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근대교회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19이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 모두 safer at home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공부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 교회의 제도화와 신앙의 교리화가 경건주의 운동을 낳게 하였듯이 영국에서도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종교 및 사회적 상황인데요. 영국 국교회와 비국교회 모두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신론의 영향으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성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사회 도덕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상황인데요.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 빈민이 증가하면서 범죄와 타락이 범람했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했고 도박이 만연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선구자는 윌리엄 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로는 영국 출신 신학자이며 작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요한 웨슬리, 조지 윗필드, 그리고 C.S. 루이스 등의 영적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경건을 향한 부르심인데 그는 이 책에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경건의 부분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원리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본질은 정해진 때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의무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행하는 정신입니다. 이 책은 존 웨슬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 형제들의 감리교 운동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사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감리교로 알려져 있는 이 개신교의 교파는 18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죽은 지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거의 20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신은 사라졌고 국교회의 감독들은 세속에 빠져서 스포츠와 정치와 오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참된 신앙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국의 영적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택한 종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가 만든 신성 클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The Holy Club. 당시 영국 국교회는 완전히 신앙의 형식만 남은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복음보다는 의식에 더 치중해 왔고, 목사들은 다른 유럽의 교회들처럼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교회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머리 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교회는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혼 구원은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술에 빠져 있었고, 성경이나 교회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간혹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이해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도덕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벌레같이 천한 사람들, 모래환들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을 하나의 교양 정도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되는 대로 살아갔고, 귀족들은 교만과 악으로 가득해서 재물과 명성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은 외형뿐이었습니다. 신성 클럽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클럽은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몇 학생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결성되었고, 우선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 벌레들, 바이블 모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를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들은 매일 저녁에 모여서 6시부터 9시까지 기도, 헬라어 성경과 교부들의 글 읽기, 그날 일의 검토와 반성,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 등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식을 했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선, 감옥 방문, 병자 위문 등 이들의 선행은 끝이 없었고, 어찌나 열심을 내었던지 옥스퍼드 대학 근방의 술집들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신성클럽의 회원들은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자신들의 꾸준한 노력과 거룩한 생활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로를 한없이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피착 안에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끝없이 열심을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임의 지도자는 존 웨슬리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웨슬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가 됨으로써 최상의 헌신을 하려고 신성클럽을 떠났고, 그가 떠남으로 그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의 19명의 자녀들 중 15번째와 1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경건하고 헌신적인 신앙의 여성이었는데,
두 형제는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많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 임명을 받아 옥스퍼드와 링컨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는 30세가 지났을 때 자기가 받은 사명이 대학에서 편안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한 순회 사역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34년 웨슬리는 동생 찰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의 옥스퍼드 출신과 함께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첫째 목적은 선교사가 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상취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로는 그 구원을 인디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이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가 이해한 신앙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3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무섭고도 긴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인인 한 처녀와 연애 사건에 휘말려 들었고, 그 처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자 그는 감정적이고 조잡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남편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커져서 사역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좌절과 낭망 속에서 기진맥진한 그는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성클럽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힘이 다함과 동시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존 웨슬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몇 달 동안의 여행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폭풍이 몰려와서 배가 물결에 거의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웨슬리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덮쳐오는 파도에 밀리고 있는 배 안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노랫소리, 아니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바람소리, 폭풍우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물결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에도 압도되지 않고 작지만 힘있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그가 전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경험이 있는 익숙한 찬송가였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상황에 압도되어 그런 찬송가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작은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찬송하던 그들은 20여 명의 모라비아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았고, 배와 함께 흔들리면서 고요히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정 천사와 같았습니다. 웨슬리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놀라운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웨슬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훗날 회심에 이르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라비안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웨슬리는 이들의 비밀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경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자기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며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웨슬리는 신앙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올더스 게이트란 거리에 있는 모라비아파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앉아 있는데 앞에서 어떤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길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없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기에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9시 15분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루터의 고백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바로 그가 회심하는 순간이었고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긴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모라비아파 선교사들이 그처럼 평화로웠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죄를 모두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확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도 이러한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리고 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루터는 그것을 수동적인 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존 웨슬리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적인 회심의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교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리여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국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와 성찬의 효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국교회의 입장에서는 메소디스트 그들이 광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그의 동생 찰스 그리고 훨씬 더 일찍 같은 경험을 했던 윗필드와 한 무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찰스는 이 체험 후에 6천여 개의 찬송을 지었고 윗필드와 존 웨슬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웨슬리의 평생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은 내게 믿음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가르쳐 주었다. 지나간 50년 동안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의심 없이 증명해 주었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이해와 함께 오는 바른 신앙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회심의 체험을 한 웨슬리는 순회 전도에 나서게 되고 큰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1738년 여름 웨슬리는 모라비안의 본고장 독일의 헤른후트와 마리엔보른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곳에 2주 동안 머물면서 진젠도르프를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면서였으며 조지 윗필드를 만나 함께 사역하면서였습니다. 웨슬리 형제와 윗필드는 어디든지 장소만 생기면 설교했습니다. 이들의 설교는 부흥의 시기였는데 상류층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요 지옥의 자식이라는 그들의 설교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교양 많고 선행 많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상류층은 자신들을 천한 하류층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도 점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할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욱이 존 웨슬리가 1744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한 이후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마귀의 신앙과 불신자들의 생활 방법을 따르는 이들을 훌륭한 신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부터 그에 대한 박해는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강단을 허락하는 목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교회가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World is my parish 라면서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웨슬리는 탄광의 광부들을 상대로 야외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설교했으며 농장의 나무 그늘 밑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의 야외 설교와 전도 여행은 평생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전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삼고 아무 곳이나 사람들만 모이면 설교를 했습니다. 술집이든 거리든 들이든 감옥이든 대상만 있으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 그 거리는 지구를 8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거리였다고 합니다. 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속 그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에서는 새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집단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전도 전략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전교된 적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는 그 설교는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중생, 성령의 계속되는 활동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사죄, 믿음을 통한 칭의 등을 강조하는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생을 경험한 이들은 너무도 확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동생 찰스가 만든 찬송은 당시 부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운문으로 번역한 시편이 노래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칼빈이 시작해서 청교도들이 답습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송들은 신학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쓴 곡들은 찬송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모두 6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그의 찬송이 13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찬송은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공적인 예배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조로운 시편 찬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배 분위기에 혁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유능한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모으며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전도 단체를 속회 조직으로 편성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 조직, 다락방 조직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회 조직으로 편성을 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회들을 몇 개의 구역으로 묶어서 각 구역에는 감독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교단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교단은 전에 신성클럽에 붙여졌던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이 강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적어도 이 교단은 존 웨슬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국교회에 충실하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국교회로부터 인정을 얻지 못하자 그가 죽은 뒤에 새로운 교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답게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첫 설교를 새벽 5시에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를 순회하기 위해 하루에도 20 내지 30km나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일단 가면 45회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여행한 거리는 무려 4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13만 5천 명의 교인과 514명의 순회 설교자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5개 국어에 대한 문법책을 저술하였으며 몇몇 고전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쓰기도 하였고 성경 주석을 썼으며 기독교 저술가들로부터 인용하면서 총 50권으로 된 총서를 준비하는 등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은 매일의 활동을 적은 그의 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그의 그 신학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우리가 화련의 개혁주의를 생각할 때 이미 생각해 보았던 것인데요. 전적 타락설에 맞서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응답을 어느 정도 인정한 그러한 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이고요. 두 번째가 신인 협동설인데 이것도 역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만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같이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에는 5가지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선행하는 은혜, 인간의 믿음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시키는 은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의시키는 은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말하고 네 번째는
성화시키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화, glorification,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는, 이건 마지막 단계의 은혜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의 수단으로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신앙의 네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전통과 성경과 이성과 체험,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웨슬리의 삶과 그 신학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 윗필드의 그 생애와 삶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조지 윗필드는 칼빈주의적인 감리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리교지만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감리교죠.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칼빈주의적인 감리교는 거의 지금 소멸되어서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지 윗필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윗필드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1735년 웨슬리 형제가 조직한 그 홀리클럽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는 1736년에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고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캘빈주의를 따랐던 윗필드는 웨슬리와 갈라져서, 이제 그 후에는 처음에는 활동을 같이 하다가 후에 갈라져서 웨일즈에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죄사함, 은총의 복음,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봉사 등을 설교했고, 그의 설교는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윗필드는 미국에 초빙되어 오랫동안 그곳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1746년에 뉴 잉글랜드에서 대각성을 일으켰고, 그 영향을 중부 지역으로 크게 확산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웨슬리 못지않은 그런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만든 칼빈주의적인 감리교는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존 웨슬리와 조지 윗필드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칭의, 그다음에 성화, 죄사함, 이런 구원에 관한 복음적인 설교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계몽주의와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정통주의적 이단 시비와 이단 정주의 논란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훨씬 이전에 존 웨슬리가 이러한 부흥운동을 펼쳤더라면 아마 큰 이단 시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이단 시비와 이단 정죄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런 정죄나 시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영성은 포괄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 교부들의 영성과 중세 및 당대 캐톨릭의 신비주의 영성,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한 개신교 경건주의 영성을 두루 포괄하는 포괄적인 영성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강의 요약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